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비를 뚫고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사도 요한이 쓴 제 소아시아의 7교회의 우리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가치는 열정하고 신실함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열정이 만약에 더 강하다고 하면 우리는 그 순간 나 뜨거워, 뭔가 은혜 받았어, 이렇게 뜨겁다라고 막 뭔가 내세웠던 사람들이 끝까지 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셨죠? 막 저 사람 갑자기 왜 저러지 하는데 진짜 갑자기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신실함을 또 고집하는 사람들은 고집이 셉니다. 자기 의가 너무 세서 우리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참 많이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가 힘들어져요. 장벽을 세우거든요. 신실한 사람은 이러한 도덕적 기준을 매우 높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이 열정과 신실함이 하나 되고 밸런스를 맞출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충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볼 건데요.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충성 한번 읽어보실 수 있어요? 피스토스라는 단어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입장으로선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 항상 모든 우리 성경 말씀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 피스토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장애물과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위해 끝까지 견뎌내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들 충성된 자들 맞으시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한번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충성이란 단어가 어울리는 사람 주변에 있으실까요? 충성이란 단어. 권사님. 권사님 아니세요? 네. 혹시 김보성이라는 탤런트 아세요? 김보성. 그 사람이 뭘 말하죠? 의리! 막 이러잖아요. 남자는 의리! 막 이러잖아요. 그쵸? 근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제가 그 사람이 나온 그 간증 그런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사람이 의리를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의리입니다. 저는 이 의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전 봉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격투 대회 이렇게 자선 경기를 하는데 한쪽 눈이 또 실명할 뻔했어요. 근데 전액 우리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기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단순히 그의 인간적 열심이 아니라 저는 그걸 봤어요.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하나님과 이웃과 의리를 지키고 싶구나. 그러면서 많은 좀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서머나 교회라는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시를 통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과 마지막,
오히려 한 줄이 이 모두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모든 시작도 모든 마지막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결정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작부터 영원까지 누가 주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요, 주전 기원전 580년 그 전에는 전쟁 때문에 다 폐허되고 다 망가진 그런 도시였어요. 마치 우리가 6.25 때 서울 시내 옛날 사진을 보면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다시 주전 290년, 정확하게 290년 뒤에 다시 로마로 인해서 그 도시가 엄청나게 재건이 되고 엄청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어요. 어쩌면 그 서머나의 모습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모습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돌아볼 때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포기해야 될 것만 같고 아무 희망이 없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나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9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당시 이 서머나는요, 우리로 치면 좀 지금 이렇게 좀 비유를 이렇게 할게요. 로마 황제는 정말 절대 왕권이었습니다. 신이었어요. 그 당시에 신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살려면 살릴 수밖에 없고 이 도시를 잘해줘라 하면 이 도시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절대 왕권, 왕정이었습니다. 지금의 어쩌면 북한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김정은이 엄청 추앙받고 김정은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렇죠? 아니면 시진핑,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이 서머나는 어떻게든 황제 숭배, 황제한테 잘 보여서 위대하신 로마 황제 이런 것에 열심을 내면서 그 도시가 더욱더 로마 정부에게 관심을 받고 성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보여지는 행정도 참 많이 했고요. 이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것이 각종 그리스와 로마의 우상 신전을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건축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낙성식을 할 때 로마 관리들을 부르겠죠. 그리고 로마라는 이 한 나라를 여신으로 만들어서 대하 로마라는 그런 신전까지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황제의 큰 흉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분향을 하도록 숭배하도록 했는데, 실은 이때 이것들을 거부한 자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도 지금 반모섬에 유배당한 이유는 바로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의 유명한 순교자라는 역사적 인물이 있어요. 초대 교부 중에 폴리캅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황제 숭배로 지금 이 도시가 융성하는지 마느냐에 따라 지금 운명이 달려 있는데, 이 많은 대부분의 이 로마 관리들과 서머나의 이 주민들은 분양하지 않는, 오히려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학대를 하느냐, 어떻게 박해를 하느냐? 취업이 안 돼요. 취업이 되지 않고요, 차별당하고요, 박해당하고요. 그들이 정말 예배드리는 그 작은 처소에 여긴 화려한 큰 성전들이 있어요. 그 우상들의 성전들이 있지만 그들은 아주 작고 지하 묘지 같은 그런 곳에서, 아니면 작은 교회 같은 데서 숨어서, 아니면 자기들끼리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찾아가서 다 때려부시고 가족들이 오히려 학대를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매 맞고 집에서 쫓겨나신 분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하지만 지금 이슬람권이나 그리고 중국, 북한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수용소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형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감사가 왜 없는지. 그가 비가 내리네. 우리의 시선은 그냥 비가 내리네 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는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긴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춰서 오늘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시선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뭐예요? 알거니와. 내가 다 뭐예요? 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는 인생 사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고 또 이 신앙을 지켜내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때로는 그 아픔을 당하는지를 하나님이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니네가 지금 직장도 못 구하고 박해당하고 어쩌면 남들이 하지 않는 그 더러운 일을 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직장도 못 구해서 돈도 못 벌어서 가난할지라도 너희들은 뭐예요? 실상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내가 다 알고 있고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고난이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에 너는 장차 곧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저는 잠깐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기왕이면 고난을 좀 안 받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고난 좀 안 받게 좀 해주실 수 없나요? 그난 좀 평탄하게 좀 살 수는 없을까요? 솔직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거부하고 싶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조차도 누가 해결하시고 이거를 덮으실 수 있으십니까?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험은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이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처가 아니라, 이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가 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충성, 피스토스, 끝까지 그 믿음으로 내가 지금 염려하고 고통 중에 있지만 끝까지 그 기쁨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그 뜻이 바로 충성이란 단어인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도록 뭐예요? 충성하라. 그 전에 10일 동안 환난이 있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 해석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완전수 10일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영원을 처음과 나중,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10일은 겨우 요만큼이에요. 이거에 비할 바가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만큼, 죽을 때까지, 죽을지라도, 이 뜻은 이거예요. 죽을지라도
충성하라. 하실 수 있으세요?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정말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 끝까지 이 시험을, 이 고난을 통과해내는 자, 충성하는 자는 뭐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대요. 이게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끝나는 20장 21절에 3번이나 나와요. 둘째 사망의 해. 이거 쉽게 얘기할게요.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베어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웬만하면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근데 둘째 사망,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실 정도로 그러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이겨내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그런 무서움이 우리에게 임한다고요? 아니요. 실상 이 말씀은 내가 영원히 너희와 나와 함께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영원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절대로 너가 둘째 사망의 해에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의지적으로 끝까지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충성할 수 있을까?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저희 주일학교는 예배가 한 5분 정도 일찍 끝나요. 그래서 국수를 좀 일찍 먹게 돼요. 근데 저희 아들이, 큰 아들이 혼자 국수를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고 올라갔는데 저랑 우리 아들이 혼자 밥을 먹고 있어서 제가 제 아들 옆에 앉아서 국수를 먹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이제 우리 유소년부에 다문화 가정 친구 하나가 있어요. 그 아이가 갑자기 저희 앞에 앉았습니다. 목사님, 정말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요. 목사님, 근데 진짜 제천에 왜 오신 거예요? 목사님, 제주도가 좋잖아요. 그 제주도에서 왜 이 제천을 오신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솔직히 그 마음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찾아올 때가 솔직히 있어요. 저를 욕하신들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끝까지 말씀 붙잡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그 마음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와, 앞에는 바다였고 뒤에는 한라산이 보이는 방마다 에어컨이 있고 정말 조용한 그런 집에 살았는데 퇴근하고 들어가면 막 합창단 소리 막 들리고 막 해도 안 들어오고, 또 우리 아들 막 학교 갈 때 차로 막 한 10분 15분 가고, 전에는 이하나 가자 그러면서 저희 집 아이들 중심으로 막 아이들이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 아이들이 또 새롭게 뭔가 적응을 하고 저도 다시 동서학교에 적응을 하고, 이거 그냥 제가 하는 소리니까 너무 깊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왜 저도 그런 공격이 오지 않겠어요? 매 순간 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험과 그런 화살이 저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때 그 아이한테 너 때문에 왔다고 얘기할 걸, 그걸 못했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으려는 믿음이 바로
충성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네, 첫 번째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으려는 믿음의 삶이 무슨 삶이요? 충성된 삶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그 말씀을 쫓아서 정말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다시 한번 충성된 삶입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오늘 말씀에 걸리시는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순종하시는, 그래서 그 순종하심으로 끝까지 쫓아가는 충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나누는 것은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충성은요, 내가 의지로 네 충성하겠습니다, 네 의리 뭐 이렇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절대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바로 성령 안에서 함께 애쓰고 수고하면서 개발시켜야 하는, 계속 우리가 날마다 운동하는 그런 것처럼 계속 개발해야 되는 그런 소중한 성품입니다. 충성은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과도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22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결국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살고 있는 거 맞히죠? 아니세요? 영적 전쟁, 우리 사탄이 계속 건드리잖아요. 이 세상 마치 이 서머나 사람들처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들이대잖아요. 우리 교회를 얼마나 많이 핍박을 해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늘 주님을 선택하는 이 훈련과 습관에 의해서 우리가 빚어가는데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성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그 끝까지, 어쩌면 우리에게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진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그가 남긴 서신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하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 있을 때, 캐나다에 제가 한 2년 정도 살았거든요. 그때 이집트 치과 의사 출신이었던 맘두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맘두. 근데 그 친구에는 팔목에 이렇게 십자가 문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캐나다에 이민 오게 된 이유는, 그 친구는 이집트 기독교는 콥틱 정교회라고 하는데 자기가 치과 의사고 집안이 좋더라도 취업이 되질 않는다더라고요. 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신앙의 자유와 또 성공을 위해서 캐나다로 왔던 그 친구였습니다.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중동이나 이집트, 심지어 중국, 북한에는 많은 지하교회나 아니면 비밀리에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런 성도가 있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마음대로 큰 소리로 찬양도 할 수 있고요,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안하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요, 오늘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가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다는 주님 도와주세요,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해 주세요. 그들과 지금 여기 있는 우리의 모습, 그때 거기 서머나 사람들과 서머나 교회의 그 작은 사람들, 분명한 것은 이기는 자에게는 그 승리의 관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 내가 원하는 그 승리의 관을 그토록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시금 그 초대교회의 서머나 그 교인들, 지금 북한과 중국과 이슬람 지역에 그 조용히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은 오히려 자기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숙제를 드립니다. 저의 설교는 저한테도 적용이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께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면류관을 내가 받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내 주님 앞에 내 모든 면류관을 내려놓기를 원하는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같이 하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하시면서 주님, 나의 면류관을 구하며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며 끝까지 충성하는, 죽도록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나의 면류관을 구하며 신앙생활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인정을 구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무엇하고 아버지 나 같은 자를 아버지 나 같은 주인을 이곳에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나에게 아버지 끝까지 주까지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여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인정을 구하지 않고 어떤 자리를 위해서라도 아버지 나는 주님을 높이는 그런 아버지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신앙생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시험과 박해가 올지라도 아버지 과감하게 아버지 믿음의 길을 아버지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면류관을 나의 면류관을 내가 왕이 되고자 아버지 내가 높임받고자 내가 인정받고자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나의 면류관을 아낌없이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아낌없이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옵소서. 껍데기뿐인 신앙을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천 동산교회가 이 제천 땅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제천 동산교회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칭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목사부터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들까지도 우리 어르신들부터 또 우리 어린아이들까지도 정말 주님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주님 앞에 충성된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하며 주님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끝까지 쫓아 순종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정결하지 못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의와 내 면류관이 너무 컸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항상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우리 모두가 우리 제천 동산교회가 다시 한번 희년을 맞아서 새롭게 다시 일어서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아버지 우리 교역자들과 또한 우리 중직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것들을 가서 자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보고 느낀 것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해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3장 찬송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유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할렐루야.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7월 11일 토요일부터 주일 12일 주일까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기도하며 열심으로 다 준비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여선교회 개사회가 7월 12일 주일 오후 3시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후 예배를 조금 앞당겨서 일찍 마치고 3시에 여선교회 개사회로 또 모이니까 우리 여선교회 회원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산산악회 7월 정기 산행이 7월 11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에 홍천 미약골 테마공원으로 출발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카타콤 예배실에서 계속되고 있고 또 교회학교 교사 기도회는 수요 예배 후에 청소년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모여서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드린 대로 토요 전도팀은 7월 한 달 동안은 여름 행사로 인해서 모이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전도를 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그리고 성경책 표지 리폼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드림으로 우리 수요일 3일